몇 년 만에 돌아온다? 30년? 2년. 2년 만에 돌아온다. 이거에 대해서 27장에서 이미 예레미야가 예언했죠. 70년 만에 돌아온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냐는 2년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청중들이 원하는 바는 2년이죠. 그래서 하나냐는 인기 짱 예언자였어요. 예레미야는 인기 꽝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예레미야의 말이 참이었고 하나냐의 말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입증했어요. 그래서 청중들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을 전하는 것이 메신저의 사명입니다. 참 메시지와 거짓 메시지의 구분은 메시지의 반응보다 정확도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그 당시 예레미야 시대 때에 하나냐의 메시지에 더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어요. 그렇지만 정확도는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었는가 보다 제대로 전했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6장 2절을 보시면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로가 아닙니다.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말씀으로 죄악을 마사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민영진 교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제가 아주 신선한 워딩으로 들었어요. 말씀으로 죄악을 마사지한다. 그래서 message is the massage. 말씀이 마사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냐는 마사지 영업으로 인기를 끌었는데 그 마사지 영업을 방해한 사람이 예레미야였다. 그래서 거짓 힐링은 사람을 킬링한다. 그 순간만큼은 그 사람을 힐링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그 영혼을 죽이는 거란 얘기죠. 그래서 마사지 하지 말고 메시지를 전하라 얘기죠. 물론 마사지 설교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마사지만 하고 메시지를 소홀히 하면 결국 죽은 설교가 되고 본인의 설교도 죽지만 성도들도 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마사지를 가끔 하긴 해요. 그러나 주로 메시지가 빠진 마사지는 서로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마사지에 많은 위로의 메시지를 듣고 싶다라는 말 많이 들어요. 저도 그 말 이해됩니다. 저도 교회 가서 그런 말씀을 듣고 싶고 너 일주일 동안 잘 살았어. 그만하면 됐어. 그런 어떤 격려를 받고 싶지. 너 왜 그 모양이냐? 너만 힘든 줄 알아? 다 힘들어.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짜증날 거예요. 교회 가서.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다 위로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위로에만 익숙해져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메시지가 마사지로만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마사지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반드시 메시지가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 하나냐가 절정적인 마사지 영업을 했어요. 예레미야는 메시지를 선포했고. 또한 자기 말이 아니라 주어진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미가 3장 5절을 보면은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그 입에 무엇을 넣어주는 자에게는 샬롬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넣어주지 않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미가 3장 5절이죠. 아까 우리가 이 그림을 그렸는데 그 백성들이 예언자에게 올 때 뭔가를 살해를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 기도 제목을 던져놓고 자기 일상으로 가서 경제활동을 해요. 그러면 예언자는요.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될 때까지 며칠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언자는 뭐 먹고 살아요? 아침 이슬 먹고 사나요? 그래서 예언자들에게 찾아갈 때는 반드시 예물이나 식물을 챙겨오게 돼 있어요. 사무엘상 9장 9절에 보면 사울이 나귀를 잃고 나귀를 찾다가 못 찾았어요. 그래서 종이 말하죠. 신령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때 사울이 챙기죠. 무슨 식량이나 예물이 남아있느냐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언자들에게 찾아갈 때는 일종의 상당 피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소정의 양식이나 사례가 필요했어요. 근데 그것은 소정의 양식인데 거짓 예언자들은 기도 부탁하는 사람의 중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온 사례의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을 아까 미가 3장 5절에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그 입에 무엇을 넣어주는 자에게는 샬롬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넣어주지 않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예언자가 그 사람의 상태를 놓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답을 말해줘야 되는데 기도 부탁하는 사람이 사례가 세면 샬롬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사례가 약하면 불길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 예언자입니다. 참 예언자들은 자기 말이 아니라 주어진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말씀이 메마르지 않도록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1장 2절에 나와 있는 거죠. 오직 야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묵상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하가예요. 하가라는 말은요. 이것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읊조리답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다, 연구하다, 공부하다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소리내 읽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눈으로만 읽으면 안 됩니다. 삼중 독서가 돼야 돼요. 소리내서 읽어야지만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고 귀로 읽어요. 그래서 입에 성경 말씀이 붙어야 돼.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성경을 읽어달라고 부탁하거든요. 성경을 읽는 거 보면 그 사람이 성경을 평소 얼마큼 읽었는지가 거기에 다 드러나요. 제가 말은 하진 않아요. 학생들한테. 그래서 입에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학생이 읽으면 정말 하나님 말씀 같아. 어떤 학생이 읽으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똑같은 말씀인데. 그건 아니되옵니다. 적어도 여러분 MDB에서 목회자 훈련 받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만큼은 또박또박 읽어야 되고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설교같이 들려야 돼. 그분이 읽으면은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 저분이 읽으면은 졸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계속 공급돼야 되고 말씀의 셈이 마르면 사역은 죽습니다. 이건 제가 늘 도전하는 말이에요. 손에서 책이 떨어지는 순간 사역도 내려놓는다. 여러분 꼭 도전하고 싶어요. 내 손에서 책이 떨어지는 순간 사역도 멈춰야 됩니다. 말씀 사역자들은 말씀과 책을 같이 갑니다. 그 책이라는 것은 여기는 성경책이 일바따가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하는 다 마운 책들이죠. 그러니까 늘 성경도 그렇고 나머지 모든 책들이 내가 손에서 내려놓는 순간 사역도 내려놓겠다. 말씀 사역은 말씀, 성경 말씀과 책과 같이 간다. 그래서 리더는 리더입니다. 앞에서 이끄는 사람들은 먼저 책을 읽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좀 도전하고 싶은데 기독교 사상하고 복음과 상황하고 목회와 신학이라는 월간지를 저는 여러분들이 좀 구독했으면 좋겠는데 구독이 어려우면 도서관에 가면 있어요. 저는 이걸 다 구독하고 있어요. 두 권은 구독하고 있고 목회와 신학은 제가 지금 연지하고 있어서 매달 받아보는데 정 못 읽겠다면 여러분 기독교 사상 읽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너무 어려워. 여기서는요. 권두원만 읽어보세요. 권두원. 2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기독 지성인들이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방향 설정을 해줘요. 이 기독교 사상은. 그래서 항상 앞선 사상을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미처 담아내지 못하는 오늘의 기독교가 보지 못하는 앞선 사상을 이끌어주는 기독교 사상이에요. 또 하나 복음과 상황은 이것은 복음주의 계통의 사람들이 오늘의 사회, 경제, 무슨 정치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신앙적인 시각으로 그것들을 해석해주고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여러분 인문학에 대한 소양도 우리가 깊지 않고 인문학자들보다 경제 우리 몰라요. 정치 잘 몰라요. 일단 몰라요. 그렇지만 전문 경제인, 전문 정치인, 전문 철학자, 전문 어떤 그 사학자 이런 신자들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사회를 읽어내는 것을 적어준 게 복음과 상황이에요. 근데 필진들이 목회자가 아니에요. 기독교 지성인들입니다. 그분들이 삶을 이렇게 보고 있구나 하면서 복음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설교할 때 애만소리를 안 해요. 그래서 복음과 상황으로 매달 이 사회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그것을 저는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좀 구독하고 있어요. 목회와 신학은 정말 목회 현장에서 목회자들이 우리한테 목회적인 정보를 나누고 있는 그런 좋은 저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 사상, 복음과 상황, 목회와 신학이
리더는 꼭 읽어야 될 월간지다. 이거 말씀드리고요.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지 자기 말에 충만해서는 안 된다. 성경을 기준음으로 삼아 자기 일상을 조율해야지 자기 욕망을 기준음으로 삼아 성경 메시지를 조정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말씀이 기준음이 돼야 됩니다. 항상 말씀. 여러분 말씀이라고 얘기할 때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복음적이냐? 제가 말하는 복음적이냐라는 말은 마태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복음서에 있는 말씀에 근거한 거냐 그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 핵심입니다. 복음적이냐 할 때는 복음주의적이냐가 아니라 복음적이냐. 마태마가 누가 요한에 있는 사복음서 안에 있는 말씀에 근거를 둘 수 있느냐. 두 번째, 성경적이냐. 이거는 구약과 신약 성경 어느 본문에 근거하고 있는 말이냐. 세 번째, 기독교적이냐. 기독교적이라는 말은 성경 말씀을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해석해온 역사가 있어요. 그 기독교 역사 안에서 과연 이것을 기독교 교리로 주장이 가능한가? 라고 하는 가장 엑기스는 복음적이냐, 두 번째는 성경적이냐, 세 번째는 기독교적이냐. 요게 기준음이에요. 그 기준음을 삶아서 조율해야지 나의 잘못된 왜곡된 신학관을 가지고 우리의 메시지를 조율하면 그건 왜곡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제사장의 기능입니다. 제사장의 기능은 한 5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2가지만 줄였어요. 왜냐하면 2가지 이상 넘어가면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예언자도 둘, 그 다음에 제사장도 둘. 첫 번째 율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온전한 제사예요. 온전한 제사. 첫 번째로 제사장 기능이 율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신명기 33장 10절에 나오는데요. 일단은 시간 관계상 본문 찾는 걸 생략하겠습니다. 제사장의 첫 번째 기능은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의료인들은 육체와 정신의 질병을 치료합니다. 법조인들은 생활을 치료합니다. 목회자들은 육체와 정신과 생활과 영혼의 치료자예요. 우리가 다루는 영역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들은 전인적인 치료자가 됩니다. 우리는 육체와 그 다음에 정신과 그 다음에는 생활과 영혼이라는 것까지 이 영혼까지 포괄하고 있는 전인적인 치료자예요. 그러기에 육체와 정신 치료를 위해서는 전문 의료인들과 협업하면서 치료하고 또한 우리의 생활에 잘못된 것들도 법조인들과 협업하면서 치료하고 그들이 다룰 수 없는 영혼까지도 치료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목회자들이다. 설교는 성서의 내용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성서를 해석하는 거다. 이게 제가 좀 강조하고 싶어요. 설교는 성경 내용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성서를 해석하는 것이다. 성서 세계를 뚫고 들어갈 능력이 있어야 설교할 자격이 있다. 본문층을 뚫지 못하면 본문의 표층에만 머물게 되고 본문의 심층에 숨어있는 본문의 진정한 맛을 느낄 수 없다. 저는 이거를 좀 여러분에게 고전하고 싶어요. 목회자들은 내가 신학 3년을 공부해서 내가 목회자 자격증을 딴다라는 말은 이제 당신 스스로 본문을 읽고 그 본문의 심층을 파고 들어가서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해서 그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권위를 부여해 주는 것이 목사 안수예요. 그 전까지 우리는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본문에 어떤 설교 보면 본문을 그냥 계속해서 막 관계된 것들 계속해서 읽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 본문만 계속 소개해 주는 거죠. 본문 하나도 파고 들어가지 못했어. 설교는 본문을 파고 들어가야 돼요. 특별히 구약은 5가지 신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토라, 두 번째는 역사, 세 번째는 지혜, 네 번째는 예언, 5번째는 묵시입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구약만큼 쉬운 게 없다. 구약은 5개만 하면 끝난다. 율법, 역사, 지혜, 예언, 묵시 5개면 끝나거든. 얼마나 쉬워요. 그죠? 이 5개가 구약 전부인 거 아시죠? 39권이요. 토라, 오경,
창출내민 신이죠. 역사는 또 신명기 역사와 역대기 역사가 있죠. 신명기 역사는 뭘 말하죠?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요게 신명기 역사서입니다. 역대기 역사서는 역대기 상하까지예요.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옛날에는 봤는데 이제는 얼마 전부터는 에스라, 느헤미야를 다 떼놓습니다. 그래서 보통 역사하면은 신명기 역사서와 신명기 역사서, 지혜하면은 규범적인 지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성적 지혜가 있어요. 규범적 지혜는 스탠다드 위즈덤입니다. 올곧은 지혜. 이거는 의롭게 살면 좋은 결과가 있고 악하게 살면 벌 받는다. 요게 잠언 신학이죠. 잠언. 아주 이것은 우등생 신학입니다. 그런데 삐딱한 신학이 있어요. 에이, 늘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죠. 요게 욥기와 전도서죠. 그런 지혜도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가 혼합되어 있고 예언이 있고 또 묵시가 있어요. 요거를 성경을 읽었을 때 이거는 율법신앙이다. 이거는 역사신앙이다. 이거는 지혜신앙이다. 이거는 예언신앙이다. 이거는 묵시신앙이다. 이게 구분이 돼야 돼요.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는 구약성경을 설교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명확히 구분해낼 수 있어야지만 재료들의 특성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제대로 된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본문의 말이 아니라 설교자의 말만 있는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는 게 아니에요. 간혹 본문을 읽고 본문과 전혀 무관하게 자기 얘기만 해요. 이거는 자기 얘기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기 위해서 본문을 사용하는 설교도 인간의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본문을 뚫는 핵심 도구가 주석서입니다. 주석서로 검증된 설교가 아니면 부실하거나 위험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감동은 안 될지 몰라도 잘못 전해서는 안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 우리 하시는 말씀이 나는 주석서를 안 본다. 내가 본문 놓고 기도하면서 내가 깨달은 바를 전한다. 아주 신령하게 보여요. 저는 그런 설교는 듣지 말라. 그건 지혜기다. 그건 위험한 설교다. 그건 검증되지 않는 설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석서를 보지 않는 설교는 너도 그 설교 듣지 마라. 제가 이건 강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주석서를 반드시 참조해야 본문의 1차적 의미에 접근할 수 있어요. 본문이 여러분 성경 본문은 오늘의 나를 위해 써진 책이 아니에요. 과거의 1차 독자를 위해 써진 책입니다. 1차 독자가 1차 청중이 누구였으며 그게 어느 시대였고 어떤 상황이었고 그들에게 어떻게 들려졌을까? 그 1차 독자에게 주어진 의미가 원래 의미예요. 이런 의미를 2차 독자인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을 수 있을까? 그거를 해석해 주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의미를 놓치면 2차 의미는 완전히 왜곡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학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참에 신학 관둬야 되겠다. 나하고는 전혀 여기까지 난 접근도 못하겠다. 그럴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본 주석 시리즈 제가 4권을 소개하는데요. 첫 번째 현대 성서 주석, 두 번째 기독교서의 100주년, 세 번째 WBC, 네 번째 국제성서 주석, 요 4권을 추천합니다. 시리즈 중에. 그 다음에 다른 시리즈는 이제 각권 연구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시리즈는 이거는 양질의 검증된 주석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딴 것들은 안 봐도 요거는 봐야 돼. 이걸 보고 플러스 더 보는 건 괜찮습니다. 이거를 안 보는 설교는 그 설교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떤 본문이든지 여러분 분량이 많지 않아요. 다 우리말로 또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본문 하나가 찝었으면 한 10절 이내의 본문일 거 아니에요. 설교할 때. 이거에 대해서 주석서들 뒤져보면 각자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헷갈려 그러지 마세요. 뭐 이렇게 다 다르지? 달라요 당연히. 다른 것 가운데서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설교자들은 선택의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총인지 여러분 모를 거예요.
저 같은 구약학자들은요, 이 본문은 A입니다. 아니에요. B입니다. 아니에요. C입니다. D라니까요. 이러고 A, B, C, D 가지고 서로 엄청나게 싸워요. 아니라니까, 이거라니까, 저거라니까 싸워요. 설교자들은 다 따올 수 있어요. 오늘은 A편에 설교하고, 다음 주는 그동안 내가 회개했습니다. B로 설교하고, 그 다음 주에 새로운 계시가 임했습니다. C로 설교하고, 그 다음 주에 오늘 내 마음을 적셨습니다. D로 설교하고. 다 가능해요. 본문은 one voice가 아니라 멀티 보이스입니다. 그 멀티 보이스를 주석가들을 통해서 다양하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주석가들은 싸웁니다. 설교자들은 구경 왔다가 그냥 10명만 따가세요. 그럼 훨씬 풍성한 설교가 됩니다. 그래서 주석서를 보는 훈련을 해야 되죠. 요걸 우리가 3년 동안 신학 공부하면서 주석 보는 훈련을 해서 본문이 주어졌을 때 주석의 도움을 받아서 본문의 심층까지 파고 들어가는 훈련. 그걸 통해 본문이 새롭게 보여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하셔야 돼요. 율법의 무지는 모두의 멸망입니다. 호세아 4장 4-6절 보시면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없음으로 망해요. 그런데 백성이 지식이 없게 된 것에 대한 책임감은 제사장에게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도 같이 망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무지는 제사장과 백성 모두를 멸망으로 이끕니다. 그러게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토라 티칭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침 안에는 설교 행위도 있고 성경 공부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온전한 제사입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고 또한 그래서 먼저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요. 여러분 부정한 재물이 오면 그 재물을 돌려보내야 돼요. 그리고 정한 재물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전문가가 할 일이에요. 이거는 제사장이 전문 일입니다. 저는 것들, 잘못된 것들, 하나님께 바칠 수 없는 것들 다 돌려보내야 돼요. 그래서 정한 것들만 하나님께 올려보낸다. 그래서 정직한 헌물이 하나님께 들려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소 출입 허가 의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시편 15편에 보시면요.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며 주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오리까? 라고 예배자가 성소 안에 서 있는 제사장에게 질문합니다. 그럼 제사장이 공의를 행했는가? 정직하게 살았는가? 이러면서 그에게 다시 한번 검증을 해요. 그 검증을 통과한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성소 앞에서 출입 허가해주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전한 제사가 되기 위해서. 거룩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거룩한 예배 정서를 지키도록 그래서 허가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제사장들이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일은 말씀 연구하고 예배에 올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한번 예배를 드리건 수요 예배 드리건 금요 예배 드리건 새벽 예배를 드리건 예배라고 하는 그 예배는 우리의 전문 영역이고 그 예배 하나 가지고 한 20-30분의 설교를 가지고 성도님들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는 그거에 올인하는 거예요. 예배 한번 하도록. 그게 우리 전문가들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한국교회에 드려지는 모든 헌물들이 정직한 예물이 될 수 있다면 아마 한국의 경제는 조금 좀 맑아지지 않겠나. 그 다음에 지혜자의 기능입니다. 지혜자는요 2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에 경청하고 그 다음에 삶의 지혜를 나누는 겁니다. 먼저 경청인데요. 왕상 3장 9절을 보면 여러분 솔로몬의 기브온 산당 1,000번제 아시죠? 기억하시죠? 여러분 1,000번제인 것도 아시죠? 1,000번제. 번제라는 말은 태울 번자예요. 1,000마리 완샷 한꺼번에 태워드린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1,000번제. 번하고 제자가 빼놨어요. 1,000번제. 그러니까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리면 부담이 되니까 하루에 한 마리씩 드리세요. 해서 목회적 재해석을 한 거고 바쁘신 솔로몬 씨는 완샷 한꺼번에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린 거예요. 기본 산당까지 예루살렘에서 한 7km쯤 돼요. 매일매일 한 마리씩까지 왔다 갔다 한 게 아니에요. 기본 산당에 천막 치고 있으면서 거기서 하룻밤에다 1,000마리 혹은 많은 것을 드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셨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은 뭘 요구했죠? 옛날 성경은 지혜. 그렇죠? 지금 바뀐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죠?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랩 쇼메야. 이게 안 적었네. 예, 그게 랩 쇼메야라는 말인데, 랩 쇼메야. 랩이란 말은 심장, 쇼메야라는 말은 듣다, 듣는. 듣는 심장, 듣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요구했던 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들어줄 수 있는 리더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정답이었어요. 그게 오늘날 말로 말하면 경청입니다. 경청. 그래서 리더들은, 지혜자들은요,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듣기 전에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세상은 자기 속에 있는 말을 있는 그대로 관심 갖고 들어줄 사람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듣기만 해도 치료가 이루어져요. 리스닝 힐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요, 말을 많이 하는 게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진정하게 들어주는 거예요.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면서 정리가 돼. 그리고 내 마음을 들어주는 그 사람 때문에 치료가 돼. 그래서 listening healer라는 말도 나오는 겁니다. 들어주는 치료자. 말을 배우는 데는 2년이 걸리지만 침묵하는 데는 6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경청이 100마디 말보다 강합니다. 들어주는 것이, 지식은 말하려 하지만 지혜는 들으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지식은 말하려 하지만 지혜는 들으려고 합니다. 책 한 권 읽는 사람이 제일 말이 많아. 2권 이상 읽는 사람은요, 그 책 한 권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래서 정리하느라고 말을 못해.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식은 말하려 하지만 지혜는 들으려고 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말이 많지 않고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한 지혜자가 할 일은 경청과, 두 번째는 삶의 지혜를 나눕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도서 12장 11절인데요.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말이라. 잘 들으세요.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이라는 말은 자극을 통한 교정이에요. 자극을 통한 교정. 그 다음에 잘 박힌 못이라는 말은 균형을 통한 고정입니다. 이건 고정이고 요거는 교정이에요. 그렇다면 지혜자들의 말씀들은요, 자극을 통해서 교정하고 균형을 위한 고정을 제공해 주는 것이 지혜자의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자들은 말할 때와 행동할 때를 적절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행동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은 지혜로운 사람의 몫이에요. 인생을 통달한다는 것은 언제 누구를 언제 껴안고 언제 자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대응할 때가 있고 침묵할 때가 있어요. 전도서 3장 7절에 나옵니다. 내 자신을 아는 것은 나의 때를 아는 것. 나설 때인지 물러날 때인지, 말할 때인지 침묵할 때인지, 그 때를 아는 것. 그게 나를 아는 거죠. 그렇다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제가 구약의 목회자를 예언자와 그 다음에 제사장과 그 다음에 지혜자로 정리했어요. 요 세 가지 기능이 우리가 계승할 기능들인데, 요 세 리더십의 공통점은 다 말씀 사역이에요. 그렇죠? 예언자도 중보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해주고, 제사장은 토라 전문가라 그랬죠? 말씀을 연구해서 그 말씀을 티칭하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말씀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는 계시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받은 말씀. 제사장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갖고 있는 성경. 지혜자는 경험된 말씀입니다. 됐나요? 요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예언자들은 계시된 말씀이라는 말은 우리가 또 다른 계시를 받으면 안 돼요.
받은 바 말씀을 계시를 통해 깨닫게 되는 거고, 제사장은 이미 기록된 말씀을 연구하는 겁니다. 주석을 통해 연구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신이 깨달은 것과 자신이 공부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녹아진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지혜자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와 메신저인 예언자는 계시된 말씀을 전하고, 이건 제가 지금 아까 했던 말을 설명들을 문장으로 풀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 전문가이며 예배 전문가인 제사장, 이들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제사장은 5가지 기능을 하고 있어요. 신탁을 분별하고, 두 번째 율법을 가르치고, 세 번째 제사를 집례하고, 네 번째 예배 시 축복하고, 5번째 소송 판결하는 것까지. 이 5가지 중에 다 하면은 헷갈릴까봐 2번과 3번만 추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요 2번과 3번이 가장 중요해요. 율법을 가르치고, 연구해서 가르치고, 제사를 집례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경청하고 삶의 지혜를 나누는 지혜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잘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그는 경험된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예언자와 제사장과 그 다음에 지혜자는 다 말씀 사역자인데, 예언자는 계시된 말씀, 제사장은 기록된 말씀, 지혜자는 경험된 말씀, 자신이 경험한 바를 전해주는 거죠. 나가는 말입니다. 모범적 지도자인 에스라.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은 이 3가지 역할을 바로 알고 계승해야 됩니다. 늘 중보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된 말씀을 가감없이 진솔하게 전달하며,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늘 연구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하고, 또한 특히 인생의 큰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의 탄식소리와 신음소리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자신의 삶으로 경험된 말씀의 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지혜자입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중보기도라고 그랬죠. 예, 여러분 그 기도하는 거 이거 좀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어요. 저는 이제 성서학자리에서 매일 지금 1시, 2시까지 성경을 연구하는 게 제 일상이에요. 거의 그렇게 살아왔어요. 제가 지금 64살인데 모태신앙인이고, 신학원 20살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성경을 연구하는데, 구약을 연구할 때가 가장 행복해요. 구약은 나를 위해 쓰여진 책 같아요. 그런 착각을 일으킬 착각을 할 만큼 매일 성경을 연구하는데, 요즘은 2시까지 이제 못 가요. 이제는 내가 6학년에 접어들면서 내 신체에 좀 이상이 와가지고 나도 내 몸한테 미안해가지고 예의를 지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1시까지 하거든요. 예, 이제 1시까지 매일 성경을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새벽 기도는 못 나가요. 새벽에는 입신해요. 이불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 목회하는 친구들이 저를 아주 얄밉게 생각해요. 너는 같은 목사인데 우린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는데 너는 새벽에 자빠져 잠만 자냐. 그럼 제가 그러죠. 야,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데 영혼의 호흡은 꼭 새벽에 정해놓고 새벽에만 호흡하냐? 나는 24시간 호흡하고 있어. 그럼 24시간 기도한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기도하는 사람 못 봤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얼마 전부터 제가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하나님 나한테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 기도를 시작했어요. 정말 배우고 싶었어요. 내가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하는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인지 컨펌 받고 싶었어요. 근데 누구한테도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했어요. 구약 박사과정에 구약의 기도라는 과목을 개설했어요. 한 과목을. 그래서 그 학기에 전 세계 기도에 관심 있는 구약자들 다 모았더니 한 5명밖에 안 돼요. 그 연구에 뛰어들어갔어요. 제가 넘버 5 안에 들어갔어요. 스위스의 어떤 학자가 구약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박사 논문을 썼어요. 한 900페이지 되는 영어책이었어요. 그걸 우리가 구입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역해가지고 한 학기 동안 구약의 중보기도를 공부했어요. 많이 배웠어요. 근데 이게 단가 싶었어요. 신약의 기도 책을 모았어요. 영성가의 기도 모았어요. 목회자들 가운데 기도하는 책 모았어요. 그걸 보고 공부했어요. 많이 배웠어요. 이게 단가 싶었어요. 더 이상 물어볼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결단한 게 직접 묻자.
하나님한테. 그래서 교회 옆으로 이사를 갔어요. 매일 퇴근할 때 오늘도 교회 들렀다 갈 건데 퇴근하면 교회로 출근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집으로 퇴근해요. 그게 2015년 3월 1일부터 시작했어요. 지금 9년이 넘어가고 있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도하는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한 30분, 금요일 날은 1시간, 토요일은 안식일이라 쉬고 주일은 주일이라 쉬고 일주일에 5일 근무, 5일 기도. 그렇게 해서 지금 9년째 하고 있는데 어느 경우에는 12시에도 교회 가요. 늦으면은 어느 경우는 몸이 조금 몸살이 나도 그냥 교회 가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릴 것 같아서 그냥 가서 앉아있다가 오기라도 해요. 훈련이니까. 그래서 늘 가던 자리 그 장소에서만 기도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는 어느 경우에는 내 몸에 흔적을 느낄 때가 있어요. 톰 라이트라는 유명한 신학학자가 있죠. 여러분 현존하는 신학학자 가운데 탑 레벨이에요. 그분이 그런 말 했어요. 기도란 내가 사는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신비로운 사실과 관련되어 있다. 기도는 하늘과 땅이 하늘이라는 하나님의 세계와 땅이라는 인간의 세계가 서로 이렇게 꼭 들어맞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룩한 장소 중에 하나가 기도다 그랬어요. 기도는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걸로 하늘의 것을 땅으로 끌어당기고 땅의 것을 하늘로 올려주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자리는 신과 접촉하는 순간이에요. 가끔 그런 걸 느껴요. 내 몸에 저는 내가 늘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만 기도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내 몸의 흔적을 느껴요. 내 몸이. 접속이 되는 순간이에요. 하늘하고 접속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몇 번씩 경험할 때가 있어요. 몸이 기도를 기억하는 겁니다. 몸이 기도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지식도 감정도 내 신앙 아니에요. 내 몸의 근육이 기억하는 게 내 신앙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일정 시간 기도하는 훈련. 그 기도 훈련 통해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겁니다. 그 기도를 여러분에게 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몸이 기도를 기억하다. 몸 기도. 에스라는 이 7장 10절인데요. 제가 20살 때 서울신학대학 1학년 1학기 때 구약 결혼을 듣고 그때 구약 교수님에게 훅 넘어가서 내가 구약 교수가 돼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때부터 제 별명은 구약 박사였어요. 그때 에스라 7장 10절에 제가 필을 받았어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야훼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에 힘썼더라. 요 세 가지.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쳤어요. 많은 사람들은 연구하면 바로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렇죠? 이거 뭐 이상하잖아요. 하나 빠져서 그래요. 준행이 빠졌어요. 말씀을 깨달았으면 자기가 먼저 살아야 돼요. 삶으로 녹아진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그 가르침에 힘이 동반돼요. 그래서 에스라가 제사장이면서 서기관이었잖아요. 오늘날 말로 이야기하면 학자이면서 목회자예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목회자가 되려면 학자 같은 목회자가 되어주세요. 학자가 되려면 목회자 같은 학자가 되어주세요.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사람. 여기에 아까 체력도 있다고 필요하다고 그러고 인품도 필요하다고 그랬죠. 일단 두 가지에 좀 실력했으면 좋겠어요. 영성과 지성. 영성과 지성은 말씀 연구에서 나오고 영성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같은 그런 목회자, 그런 사역자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저 구약의 목회자는 세 가지다. 요걸 기억해 주시고 각자 기능이 두 가지씩 있다. 에스라는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했다. 그래서 그 에스라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의 목회자의 삶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약속한 시간이 됐고요. 그 다음에 바로 질의응답인가요? 예, 그럼 바로 여러분 뭐든지 좋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아무 얘기나 다 좋습니다. 일단 오늘 강의에 박수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확실히 교수님이 다 센스가 있으시네요. 네, 여러분들 질문이요.
자유롭게 하세요. 여러분. 예, 여기 뭐 한세대 학생이 질문하네. 예, 구약과 신약 뭐를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될까요? 구약과 신약이요? 둘 다 하셔야죠. 저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좋은 신약 선생님을 좀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다 좋으신데 나 정말 이렇게 훅 빠지는 그런 신약 교수는 못 만났어요. 구약은 내가 전공하기로 한 거니까 어차피 혼자라도 팔 수 있어요. 근데 조금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좀 올려줄 수 있는 좋은 신약 선생님을 못 만나가지고 학부, 대학원, 박사까지 독일에 가서도 그게 너무나 아쉬워요. 그래서 그게 평생 내가 이제 구약학자로서 구약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구약은 신약까지 가야 돼요. 근데 구약은 제가 깊이 팔 수 있는데 신약은 안 파죠. 파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저 스스로 구약의 방법론을 가지고 신약 공부는 주말에 합니다. 예, 금, 토, 주일은 신약 공부하는 날이에요. 우리 집에는 신약 주석책이 가득 있어요. 구약책은 학교에만 있고 신약책은 집에 있어요. 그래서 구약 공부할 때는 직업적으로 공부하는 거고 신약 공부는 즐기면서 해요. 전공이 아니니까 몰라도 되잖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을 들어가게 되면 푹 빠져요. 신약 성경도 주석을 읽게 되면 내가 들어왔던 신약 본문이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있었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기독이란 말은 예수잖아요. 결국에 예수에서 이 종결이 안 되면은 기독교 구약에 있는 말씀은 유대교랑 가까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적 시각에서 구약을 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과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어느 것이 더가 아니라 둘 다 소중하게. 예, 근데 어디를 더 많이 해야 되느냐? 구약이 3배예요. 구약이 4분의 3이고 신약이 4분의 1이에요. 그렇다면 어디를 더 많이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예,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어요. 저기는 지금 원래 구약 전공하려다가 신약으로 배신한 신학교예요. 그래서 지금 원하는 대답은 신약을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원하는데 원하는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속을 알아서. 예, 또 질문이요. 교수님. 제가 교수인데 먼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감사드리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나도 쉽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알았던 구약이나 예언자 역할이라는 것을 아주 쉽게 정리해 주셨어요. 성경 전체를 꿰뚫어서. 근데 듣고 나서 느끼는 것은 지적으로는 너무 쉬웠는데 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도대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실천하지라고 하는 좀 두려움도 좀 빠지게 되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부담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신학생들이 MDB 학생들이 이제 막 초보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부터 단련해야 될지 그러니까 많은 것들 알려주시면 그거를 한번 제가 질문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저희 복음주의 학교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기도 하고 또 가장 큰 좀 자기 검열이 심합니다. 학생들이 이거 자유주의 아니야? 이거는 좀 진보적인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좀 많이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복음주의 학교에 있는 신학생들이지만 소위 말하는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로 우리가 좀 검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경계를 잘 지켜야 될지 이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교수님? 예, 일단은 오늘 말씀이 굉장히 큰 무게감이 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무게감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 일단 쉽게 뭐부터 실천해요? 예. 저는 일단은 기도는 매일매일 해야 될 것 같아요. 10분이고 10분이라도 그게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도 저는 모태신앙인이지만 그렇게 성실한 기도와 말씀으로 이렇게 준비된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내 아내는 목사 딸이에요. 내 아내도 대학 교수로 있어요. 근데 내 아내한테 내가 평생 말하지 못하면서 부러워하는 게 있어요. 매일 일단 성경을 읽고 일상을 시작하더라고요. 사실은 뭐 알고 있겠어요?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는데, 그죠? 뭘 알겠어, 구약을. 내가 더 잘 알지. 그런데 매일매일 집에 있건 아니면 학교에 있건 가장 먼저 성경을 읽고 일상을 시작해요. 근데 저는 그거 못하거든요. 저는 성경을 내가 양식으로 먹는 성경이 아니라 직업적으로 먹는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주말에 신약 성경 읽을 때가 기쁘다는 게
이거는 직업적으로 읽는 게 아니거든요. 신약은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습관화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신학도들은 기본이에요. 기본 사실은 말씀과 기도. 나는 학생들한테 야 기도할 시간 있으면 공부해 그랬어요. 3년 동안 교회도 다니지 마 그랬어요. 하도 교회 사역에 막 이렇게 불려다니니까 너 교회 다니지 마. 3년 동안에 그냥 유학 갔다고 생각하고 공부만 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었는데 6학년 들어서면서 철 들어가지고 야 기도도 해야 되더라 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 보는 것을 습관화한다. 그냥 습관적으로 은혜가 되건 안 되건 습관적으로 한다. 습관이 영성이에요. 사실은. 네, 그것하고 그 다음에 내가 MDB로 돌아간다면 구약 결혼하고 신약 결혼하고 조직 신학 결혼하고 교회사 책 하나 하고 그다음에 각 분야별로 교과서가 될 만한 책들이 있어요. 이 책을 한 서너 번 정도는 읽고 싶어요. 하나의 책은 각 전공 교수님들한테 추천받을 만한 한 권의 책. 구약 개론이 하나 있고요. 신약도 개론이 있어요. 조직 신학 개론도 있고요. 이 개론서만 충실히 읽어도 기본적인 뼈대는 다 갖춰져요. 그래서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독일에서 PhD 독일에서 하기도 하고 경동교회 목회하셨던 그런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기독교 사상에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자기는 매주 월요일마다 구약 개론, 신약 개론, 조직 신학 개론 책을 본대요. 설교를 위해서라도 자기 신학적 뼈대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읽어야 될 책이 한 권의 책, 개론 책들, 정통적인 거 하나 가지고 완전히 내 것으로 삼을 때까지 한 권만 제대로 소화해도요. 여러분 그 분야의 최고 권위자가 쓴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생활화 습관화하며 또 하나는 각 분야의 개론 소설을 완전히 씹어먹을 때까지 다 외울 때까지 그 책 한 권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라. 그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신학적 자기검증 문제. 특히 좀 이렇게 복음주의, 보수주의 계통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저는 학부 때 저는 서울신학대학을 나왔고, 그다음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우리 한세대학도 순복음 계통이고 보수적인 계통입니다. 그러나 제가 연대 대학원 나오고 독일에 가가지고 성서학을 배우면서 아주 리버럴한 한국어를 배웠어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이 소화가 안 돼가지고. 도대체 신학을 이래가지고 한국 가도 무슨 소용이 있나 이게. 성경을 막 파헤치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 맞나?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문서를 나누고 문서 편집층을 나누고 뭐 이런 짓을 하나? 성경 난도질을 하네? 이런 거였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좋다. 그래도 어떤 성서학의 고향이라고 하니까 여기 와서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나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고민하면서 따라갔어요. 따라가고 그것을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익혔어요. 익히고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는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담임 목회를 했어요. 담임 목회를 하면서 독일의 상황과 한국의 신학과 상황도 다르고 교회 상황도 달라요. 그렇다면 독일 쪽의 것들을 무조건 수입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것은 우리 토양이 안 맞을 수 있어요. 농사 짓는 방법을 가지고 왔으면 토양에 따라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하면서 제가 배운 바는 목사님들은 성도들을 직접 도와준다면 신학자들은 목회자의 설교를 도와줘야 된다. 목회자들이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거나 신학 연구할 시간이 거의 없어요. 있는 것도 이상해. 그 순간에 오히려 죽어가는 성도들, 그들을 만나주고 들어주고 기도해 주는 것이 더 급해요. 그렇다면 그 부족한 연구 부분은 신학자들이 좀 도와주자. 그래가지고 그분이 책상 위에 올려놓고 그분이 짧은 시간에 읽고 이해하고 여기다가 현장에 있는 메시지를 추가하면 하나의 설교가 나올 수 있도록. 적어도 본문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 그래서 제가 타켓 잡은 게 그겁니다. 거기였는데 저는 어떤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진보주의, 비평주의 이런 학문들을 다 수용합니다. 수용해서 복음주의 신앙으로 보수주의 신앙으로 이것을 다시 한번 재형성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양쪽의 신학을 다 아우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 신앙이에요. 신앙을 좀 열어놓고 그 다음에 나를 한번 재건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이런 작업들 할 때 많이 힘들었어요.
94년에 와가지고 뭐 오경 모세가 다 쓴 거 아닙니다. 죽고 난 다음에 이야기 어떻게 3사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한번 지정수를 한번 따져봅시다. 근데 독일에서는 JDP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그 학설을 본문을 풀어보면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런 94년부터 얘기를 했어요. 이단 출연했죠. 학교가 난리가 났습니다. 독일의 이단 신학자, 자유주의 신학자가 와가지고 우리 학교를 뒤집어놨다. 그래서 매년 신학 검증위원회 회부되고 조용기 목사님은 투소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저는 한 2년 있다가 나올 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거기 버텼어요. 버티고 지금은 학생들이 저를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저는 중간쯤에 서서 너무 근본주의적인 축자 영감 같은 이런 것들은 학문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렇더라고. 그냥 이게 구약 성경을 고대 그냥 종교 문헌으로 계시와 영감은 배제해버리고 종교 문헌으로 본다? 이거는 신학적인 저 어프로치가 아니에요. 그 양자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온갖 편집자들의 작업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편집자들의 작업도 영감에 의한 작품이에요. 모세 한 사람이 다 쓰진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없는 뭐 요즘 JDP도 나오고 요즘 JDP도 무너져가지고 P 문서가 있고 D 문서가 있고 남피, P가 아닌 문서라는 삼중급으로 나누거든요. 어떻게 나누든지 간에 그 수많은 뭐라고 불리든 간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저자들이 기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아무리 파헤쳐도 맨 밑에 흐르는 광맥이 있어요. 이게 통일성이 있어요. 저는 그거 앞에 전율을 느껴요. 본문을 아무리 파헤쳐도 이게 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이런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어요. 제 눈엔 그게 보여요. 이건 영감이에요. 이건 계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파헤쳐도 하나님은 손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학문적으로 얼마든지 여러분 파헤치는 거 저는 권장합니다. 그러나 내 신앙으로 소화해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안팩통, 실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모든 학문 것들을 한번 소화해낼 수 있는 우리 학생들한테 내가 맨날 하는 말이 첫 시간에 하는 말이 우리는 바이블 스타디 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비브리컬 스타디스를 하러 왔습니다. 바이블 스타디는 교회 가서 하세요. 우리는 교회 가서 여러분들이 바이블 스타디를 인도할 수 있도록 비브리컬 스타디스, 성서학을 가르칠 겁니다. 성서 연구입니다. 성서를 연구해야 성경 공부 인도할 수 있다. 그러나 성서 연구한 바를 성경 공부에 그대로 가르쳐주지 말아라. 여러분 오경은 목사가 쓴 게 아닙니다. JDP입니다. 그따위 얘기하지 말아라. 그럼 다 가설이에요. 가설. 가설은 시대가 지나가면 다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는 가설 가르치지 말고 그냥 그 이론적 배경하에 나온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를 던져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아무리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내 신앙을 다진 상태에서 신학적인 여러 가지 도전들에 대해서 오픈하라. 이것이 통합이 돼야 설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편협해집니다. 그리고 또 어느 경우에는 너무나 비평적으로 가면은 제가 그런 충격도 느꼈어요. 공부 잘하는 친구예요. 목사가 됐어요. 군목도 갔다 왔어. 지금 현재 군목들은 엘리트들만 갔다 와요. 그리고 학자가 되려고 그래요. 근데 생활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흔들리는데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안 느껴지더래요. 왜? 비평적으로만 봐서. 인간들이 편집하고 이런 것만 한 건데 편집하고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 내가 흔들릴 때 이 말씀이 나를 못 잡아주더래요. 그때 내가 충격받았어요. 저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학문적인 작업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 문헌이 온전함을 입증하는 거였고 받아들이는 거였는데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이건 인간들이 편집 작품이잖아 하면서 편집적 종교 문헌에 내가 어떻게 날 맡길 수 있는가. 신뢰가 안 되더래요. 그때 내가 충격받았어요. 이쪽도 강조해야 되겠다. 계시예요. 영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문적인 것들을 좀 열어놔도 그래서 저는 무슨 뭐 이렇게 합신이나 총신이나 고신이나 여기도 부흥회 강사로 가고요. 기장, 감신 여기도 내가 부흥회 강사로 가요. 내가 부흥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교부라고 불러요. 교부. 학생들이 교수 부흥사.
그러면은 그렇다고 내가 학술 대회 가가지고 학술 논문도 발표해요. 그러니까 학문적이면서 영적인 것. 열탕과 온탕을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냉탕이죠. 냉탕. 학계의 냉탕과 그다음에는 부흥 강사까지 하면 열탕이죠. 그래서 양쪽을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걸 좀 보여주고 싶고요. 신앙 안에서 학문을 열어놓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학을 제가 학생들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하는 신학은 미국의 동부신학, 아이비리그, 프린스턴, 하버드, 예일 아주 리버럴하거든요. 여기와 영국의 옥스퍼드랑 캠브리지, 독일의 뭐 하이델베르크, 튜빙겐, 본, 베를린 여기서 하는 구약개론과 우리 구약개론은 다르지 않다. 어디서 배워도 통용돼야 된다. 학문은 유니버설 해야 된다. 그 수준을 맞추겠다. 그렇게 해요. 너희들이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못하든지. 그렇게 해서 그 학문성을 유지하면서도 그러나 어떤 개인의 영성 이것도 우리가 소홀해서는 안 된다. 영성이 무너지면 지성도 무너진다. 두 가지를 다 했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답변 이상의 답변을 주셔서 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칭찬을 정말 잘하시는 교수님이시네요. 저는 그런 칭찬을 잘 못해가지고요. 거짓 선지자라고 하면 저는 그걸 메시지로 듣겠습니다. 마사지가 아니고. 예, 또 다른 분들요. 조금 더 시간이 좀 있네요. 예. 그러면 이제 성경을 읽게 될 때 연구와 묵상을 어떻게 분리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독일 성서공회 해서 성경 가지고 있나요? 아 우리 여기 학생들이요. 성결대. 다시 한 번만. 독일 성서공회 해설 성경 없습니다. 없어요. 네. 박 교수님이 소개 안 했나요? 박 교수님 제자들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요? 그럼 다들 없는 사람 안 제자고? 여러분들 여기 없는 분들이 있네. 그 뭐냐면은요. 이거 왜 이렇게 나오지? 왜? 예, 이거거든요. 이게 이상하다. 관주 해설,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요거. 독일 성서공회 해설. 이거거든요. 여러분 이 성경 갖고 계신 분 한번 들어봤어요. 아, 몇 명 없구나.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제가 목회자 세미나도 제가 많이 가거든요. 그럼 첫 시간에 말해주는 게 성경 바꾸라예요. 성경을 이거로 바꾸라. 이건 뭐냐면 독일 성서공회에서 성서신학자들하고 목회자들이 해설 성경을 만든 거예요. 단권 주석입니다. 단권 주석인데 여기 내용을 보시면 중요한 거는 제일 있어요. 그때 우리 학교 박종수는 그때 애래. 미안해요. 박종수는 이때 아마 유학가 있었을 거예요. 저는 88년에 유학 가가지고 93년에 왔고 아까 보니까 97년에 유학 갔다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97년에 와서 2000 몇 년에 왔다고 애지 뭐. 네, 그래서 우리 때 학교 이름이 순신대학교였어요. 아주 이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어느 대학 교수입니까? 예, 순신대학 교수입니다. 숭실대학교입니까? 숭실대학교 신학과가 생겼나요? 아니요, 순신대학교요. 이순신이 생겼나? 아니요, 순신이라니까요. 순복음신학대학이 순신대학 종합대학으로 바뀐 겁니다. 아, 이거 몇 년 동안 내가 말하고 다녔어요. 학교 측에 얘기해가지고 97년에 학교를 바꿨어요. 1997년에 한세대학교. 맨날 체포 시간 때마다 오늘은 한국을, 내일은 세계를 이랬거든요. 한국과 세계를 선교한다. 그래가지고 한세 학교를 바꾼 겁니다. 잘 바꾼 것 같아요. 순신 헐나요. 이순신 대학이냐 무슨 숭실 대학이냐 이런 거보다요. 이건 내가 지금 장난으로 얘기한 거고요. 이걸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오경 안내문이 있는데 웬만한 구약계로 쪽보다 더 좋아요. 설명이. 근데 여기에 JDP가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주의 계통에서 다 부담스러워했어요. 근데 그것만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못 넘긴 거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에 이렇게 안내가 나오고
원역사 안내가 나오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창세기 1장 1, 2절 나왔죠? 그렇죠? 바로 해설이 붙어요. 이 해설은 전문가들이 붙여놓은 해설입니다. 정확해요. 우리가 소화하지 못할 내용들이 있을 뿐이지 내용은 정확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아까 말씀과 기도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말씀을 1독, 2독, 3독, 4독 그 독을 올리는 것보다 정독이 필요해요. 이 본문을 읽었으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 안에 1차적인 주석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본문을 많이 보는 것보다 정확하게 깊게 읽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읽고 그 다음에는 일단 이거 읽으세요. 여기를.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갔어요. 처음에는. 그 다음은 여기 읽었잖아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관련 성경 구절이 나와요. 이 성경 구절이 이 본문과 관계됐다 그러는데 말씀이 떠오르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직 부족한 거예요. 겸손하게 시편 33편 6절 9절을 손가락을 끼고 거기를 뒤지세요. 그러면 시편 33편 6절을 읽으시면 아하 이게 여기랑 연결되네 이해했어요. 이 안에 또 설명이 붙어요. 또 봐야 돼. 이따 보면 또 성경 구절이 있어. 또 기억이 안 나. 또 꽂아. 또 펴봐요. 이렇게 하다 보면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창세기 1장을 읽었는데 요한계시록에 가 있어. 그럼 그만큼 성경이 성경을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너 이것도 모르지. 그리고 나를 끌고 다녀요. 그러면 성경 속에 나도 모르게 표층에 있다가 심층으로 파고 들어가요. 그리고 깊이 파고 들어가. 그리고 재밌어. 그럼 여러분 목회자가 되세요. 그 재미가 없어. 늦지 않았어요. 딴 길로 가세요. 네. 말씀에 사로잡힌 경험이 있는 사람은 말씀 제작자가 되시고 이게 재미가 없으면 딴 길로 가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다 읽다가는요. 창세기 2장 못 읽어. 그래서 처음에는 무시하고 읽으세요. 무시하고 이거 읽고 그 다음에는 여기 읽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구약과 신약을 떼보세요. 그 다음에는 손가락 끼게 해가지고 떼보세요. 이렇게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묵상으로 들어가요. 뭉클해져요. 뭉클해지고 내 사연과 삶이 여기 안에 엮어지면서 내가 울컥해져요. 그때는 큐티로 들어갑니다. 그때 생각나는 것들을 모아놓으면 그게 설교가 돼요. 그래서 저는 연구와 묵상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시작은 연구부터 합니다. 말씀을. 내가 창세기 읽겠다. 그럼 1, 2, 3장 하면은 이걸 다 읽으세요. 일단 읽어부터 읽으세요. 그러면 성경이 달리 보여요. 이거 다 읽고 나면 저는 맨 뒤에 보면은 용어 해설이 있어요. 부록의 용어 해설. 이것도 굉장히 좋아요. 심심하다. 그럴 때 용어 해설을 보세요. 가나안 사람 읽고 이거를 쭉 읽으면서 여기 가르려고 나온 성경책 이거 다 찾아보세요. 진짜 재밌어요. 하다 보면 이게 지금 여기는 용어 설명이 이게 구약에서는 뭐고 신약에서는 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 다 찾아보세요. 제가 이거를 한번 뗐거든요. 용어 해설을 더 깊이 들어가요. 그렇게 하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연대표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 연대표. 아유, 안 되겠네. 한참 넘겨야 되네. 그 연대표도 보면 그게 하나의 스탠다드입니다. 그럼 이 성경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물어본 김에요. 여러분 그 사이에 또 다른 해설 성경이 나왔어요. 여러분 요거 찌리히 이거 아까 박 교수님 방해하니까 이거 있더라고요. 찌리히 해설 성경 이거 갖고 계신 분 여기 선교제 사람 없어요? 아까 독일 성서공회판 해설 성경은 여러분 유럽에 가면은 독일 성서공회하고 찌리히 성서공회하고 거의 쌍벽을 이뤄요.
독일은 루터죠. 스위스는 쯔빙글이에요. 쯔빙글하고 루터하고 서로 팽팽히 맞설 정도로 쟁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스위스에서 나름대로 독일어 성경 번역해 놓은 거 루터 비교보다 더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쥐리히 성서공회에서 만든 해설경입니다. 독일 성서공회 책은 1994년인가가 나왔고요. 이거는 2010 몇 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에 더 공백이 있었는데 공백 기간을 그동안의 성서학 연구가 여기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 두 개를 다 봐야 돼요. 근데 엄청 두꺼워. 휴대용으로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집에도 있고 연구실에도 있고 이 안에도 있고 해가지고 늘 먼저 봅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봤으면 일단 독일 성서공회, 쥐리히 성서공회, 그 다음에 주석서, 그 다음에 히브리 성경 보고, 그 다음에 영어로 주석서 보고 이런 식으로 봐요. 본문 하나를 놓고. 그러면은 남들이 보지 못한 본문의 심층까지 파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본문이 너무 멋있어. 그럼 이거는 나만이 본 거잖아요. 가끔 저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하나님 당신의 속살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다 감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짝 보여줄 때가 있어요. 새벽 2시. 항상 2시에 계시가 있네. 그래서 새벽 2시에 계시 때문에 그때가 2시까지 성경을 연구하는 거거든요. 그쯤 되면 살짝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만 본 거야. 그 맛이 있어요. 그 맛. 그 맛은 이걸 다 보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거예요. 독일 성서공회, 쥐리히 성서공회, 주석서들 보고 히브리 성경 보고 주석서 보고 그 다음에 더 궁금해할 때 살짝 보여줘요. 그 맛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연구와 묵상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예, 한 분만 더 질문 받고 끝내야 되겠네요. 예. 오늘 해주신 말씀들을 제가 이제 더 많이 묵상하고 더 갖춰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주제가 이제 선지자, 예언자들과 이제 지혜자들, 지도자들이었잖아요. 근데 구약 안에서는 어떤 삼중직 혹은 사중직에는 이제 또 왕이 포함되잖아요. 그럼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왕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목회적인 부분과는 좀 다르게 보고 계시는 그런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왕은요 못 됐거든요. 예? 구약 시대에 왕 하나님이 세우라고 그랬나요? 왕의 기원 백성이 세우려고 그랬죠. 사무엘 시대 때. 예, 구약 성경에서 왕정과 성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겨가지고 따낸 거예요. 그래서 왕정은 원래 없어도 되는 겁니다. 성전 없어도 돼요. 그런데 제사장이나 예언자나 그 다음에 지혜자 같은 경우 하나님 세우신 지도급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왕을 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너희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고대 근동사회에서 왕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였어요. 우리 모두가 왕이에요. 여자. 그래서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들에게 왕권의 민주화라 그러는데 모두가 왕이지 특정한 개인이 왕은 될 수 없다. 그 특정 왕을 세우는 것이 이집트의 피라미드 구조예요. 그것들을 뒤엎은 것이 출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왕이지 특정한 개인이 왕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삼중직할 때 왕이 들어가는데 왕을 그래서 내가 뺐습니다. 한 명 더 받을 수 있겠는데요. 시간이 또 없나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닌데. 교수님 은퇴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은퇴 계획이요? 네. 뭐 할까요, 목사님? 교수님 뭐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냥 궁금합니다. 선배 고수 교수님으로서 이제 저한테도 또 도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그냥 개인적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저도 이제 제가 64세인데 이제 2년 남았거든요. 2년 뒤에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교회에서 콜도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석자 교수 건도 말 좀 있었고 그런데 이제 모든 걸 내려놨습니다. 내가 인위적으로 뭔가 되고 싶어서 괴물을 두드리고 뭐 무슨 뭘 하고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다면 나를 쓰시겠지. 내가 해야 될 일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거다. 그리고 나만이 줄 수 있는 뭔가를 끊임없이 내가 공부하자. 구약을 파고 신약도 파고. 그래서 저는 평생 공부하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연구소를 하나 만들 생각이에요. 우리 한국구약학 연구소는 있어요. 근데 이제는 학교를 나오게 되면 제 연구소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 책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목회자들 필요한 분들 성경 공부를 인도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연구소를 오픈하고 나는 매일 가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게 제 공부하고 기도하고 피트니스 공부하고 기도하고 피트니스 공부하고 기도하고 피트니스 우리 마누라랑 놀아주기 뭐 이게 내 마지막 사역인데요. 그래서 그거 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교부도 하고 교수 부흥사도 하고 목회자 세미나도 하고 시작생 특강도 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내 공부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좀 죄송합니다만 성경 연구하는 게 즐거워요. 내 아내는 정말 저 그런 모습을 싫어합니다. 저한테 중독자래요. 문자 중독. 맨날 성경 들여다보고 앉아있다고 문자 중독이라고. 성경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잠깐 보고 덮어야지 당신같이 하루 종일 보는 건 아니라고. 근데 저는 성경을 보는 게 너무 즐거워요. 그리고 늘 새롭게 보이니까 이런 말씀도 몰랐네. 누구를 이런 걸 잘못 가르쳤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은퇴 이후에도 그냥 기도하고 성경 연구하고 운동 가고 아내랑 놀아주고 그러고 하려고 해요. 친구들 찾아오면 밥 먹고 같이. 여름은 찾아오면 더 좋고요. 은퇴하면은 학생들 찾아오는 게 반가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번 왔다가 성결대 제자들 많이 생겼거든요. 임시영도 그랬고. 임시영 대학원 때 만난 내가 얼마나 수업 시간에 막 구박을 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구약 전공했대요. 그분이 지금 엄청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 학생들이죠. 내가 더 괴롭힐게요 임시영. 예 그럼 됐나요?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사람 우리 성결대학교 신학대학원 원우들 그리고 또 교수님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일찍 깨닫게 해주셨던 그 말씀 하나하나가 오늘 우리 젊은 신학도들에게도 하나의 도움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뭔가 일을 도모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보다 건강해지고 또한 부흥되는데 우리 모두 일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서로 외롭고 힘든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 함께 손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학업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 늘 동행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은 저희가 또 저희가 준비한 기념품이 있어서 상품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책 사인? 예. 평소에 책 선물 받으신 분들은 교수님께 사인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책 받은 분들만 여기 사인해 주세요. 여기 이름 써주시고. 빠지지 않게.